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가 5년 만에 아름다운 고을 유진에 특별히 존경하는 전 목사님 또 우리 낯익은 얼굴 많은 이 중앙장로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온 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신고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종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의 모든 것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한다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땅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것을 꿈꾸지만은 또 어떠한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원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꿈을 꾸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은 모든 것을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꿈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특징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닥쳐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꿈과 또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꿈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여 잘 사는 꿈을 꾸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죽기 위한 꿈, 십자가를 지는 꿈을 꾸시며 일생을 사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죄 없으신 사람, 인간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구속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읽은 말씀 중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며 교육시킨 마지막 졸업 시험과 같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의 의지로 한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되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하시고 고백하지 못한 나를 고백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러한 뜻으로 얼핏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는데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교황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교회가 인간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교회론의 첫 번째 그 명제가 나오게 되지요. 진정한 교회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베드로의 고백을 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해서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생각 없이 그저 교회 뜰만 밟고 다니면서 친교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슴 깊이 있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주변에 있는 친지들, 친구들,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사람 위에 세워진 데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개척교회 멤버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보다 교파가 높아질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 교파 중심의 교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또는 봉사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온전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 체면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고 이 교회에 나온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후에 또 우리가 말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낼 때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걷는 것이요 내가 말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몇 사람만 이곳에 있으면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몇 교만 있으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희망 없고 생각이 짧고 감정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모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몸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의 어떠한 위험에도 지지 않습니다.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타락한 교회는 자본주의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그들은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이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핍박에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중앙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가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 어떤 핍박과 고난에서도 이겨내는 능력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기서 매다, 풀리다 이러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매는 것은 금지하는 그런 뜻이고 푸는 것은 허락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열쇠 공동체입니다. 열쇠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비슷한 열쇠라도 비슷하면은 그 자물쇠를 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열쇠라야 그 자물쇠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은 닫힙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고 구원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영생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다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열쇠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고에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 금고를 열쇠로 열지 못하면 그 보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 열쇠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뜻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저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후에는 승천이 일어났습니다. 승천이 있은 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성령으로 해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영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꿈이 우리의 교회와 삶과 직장, 가정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